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다가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가져가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승리의 부활의 역사, 하늘의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좋은 것들, 예수님의 좋은 것들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할 때 다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관점, 사람의 관점,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게 누구의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고 승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면 되는 것이고, 태무는 열면 되는 것이고, 9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100세에도 죽은 생명력을 살려서 주셨단 말이지. 죽으면 살리면 되고 없으면 만들어 주시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다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믿고 순종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그랬고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려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걸 거듭났다.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사람으로 산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지만 거듭난 영의 사람, 속사람은 영인 말씀으로 산, 말씀이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정리하고 그렇게 되도록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마다 경건 훈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은 믿음,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신앙하는데 여전히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알지, 내 사정, 내 형편 누가 아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을 하려면 그 죽었다 깨나도 그냥 제자리에요. 뒤돌아보면 제자리고 뒤돌아보면 제자리고. 솔로몬 성전 성곽 밑에 있는 40년 안진뱅이처럼 그냥 제자리에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단 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신앙, 거듭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대전환 속에서부터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변혁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아주 개혁이에요. 개혁. 세상의 정치, 경제 개혁하는 게 다 힘든데 종교의 개혁이 가장 힘들어요.
사상보다 더 힘든 게 공산주의자냐 뭐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종교의 계획은 거듭나야 되니까, 죽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이루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믿음 생활이 뭔 줄 알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8절 이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그 자꾸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문제 해결, 또 다른 기적, 이걸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표적 아무리 많이 보여줘야 너희들은 안 믿을 거다. 그러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요나의 표적은 죽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또 보고 문제가 또 해결되고 뭐 복을 받고 해결되고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래봐야 그 자리고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실망하고 또 그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하고 그냥 제자리 그러면 조금 갔다 조금 제자리 또 엎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고 죽고 살아야 돼.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부활신앙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심령에 대해서 43절 44절에 아주 엄하게 경계를 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영접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런데 주님의 주권자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우주공산 만약 주인 없는 그 텅 빈 거 만약 거기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아무것도 주인이 없단 말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주인 노릇한단 말이지.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거기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돼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우중의 날씨에 찾아오셨는데 빠질 사람은 빠지고 올 사람만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러고 예수 믿고 더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 믿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똑바로 믿어야지 그냥 얼거주춤하고 야근 꿰삐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스스로 팔렸다 아방처럼 스스로 자기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고 스스로 속는 거나 마찬가지. 성경 말씀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 걸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목숨 걸고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그걸 안 믿으면 이루어져야 믿겠다, 주셔야 믿겠다, 뭐 성취돼야 믿겠다. 그러면 성취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또 안 믿고 물질의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안 믿고 건강의 문제 생기면 또 해결해주고 자식 문제 생기고 또 해결해줘도 그거 조건부로 자꾸 하면 죽을 때까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예수님하고 성경 가지고서 따지고 판단하고 논쟁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시비 걸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고 성경을 꿰뚫어서 다 알아라는데 그런데 믿지 않았다. 자기가 주인 노릇했단 말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약삭 빠른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고 그 자식들을 열두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지난한 역사를 하나님이 길이 참아가시면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판까지 왔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까지 이제 다 과정을 마치고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45장 앞에 3절에 그랬고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래서 깜짝 놀랬단 말이지. 근데 그들이 이제 좀 바뀌고서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목숨 걸고 대속해서 대신 감옥살이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보고서 아 이제 좀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서 자기를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가서 예물 주고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리고 모시고 오면 11절 내가 흉년이 5년 동안 더 남았으니까 봉양해 주겠다. 그리고 모시고 오라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 있었다. 애굽으로 내려오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야곱을 올 때는 아주 가장 바닥친 상태예요. 나이는 130살이 됐지요. 건강도 이제 뭐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런 상태지요. 요셉도 죽고 시므온도 붙잡혀 있고 점점 가정 형편이 안 좋지요. 자식들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걸 눈치로 보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지요. 그런데다가 7년 풍년 때는 조금 살았는데 7년 흉년이 시작해서 2년 되니까 바닥 쳤단 말이지. 먹을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사러 보내지.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가? 하나님 믿고 뭐 좀 된 것 같고 의지하고 매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닥치고 내 인생 끝내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시려는가? 그게 불투명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상황.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버티고 힘내서 뭐 하고 할 그런 기력도 없어요. 할 의욕도 없고 허래도 못할 그런 상황이 이게 아주 완전히 바닥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그걸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는 형통의 과정일까요? 저주의 과정일까요? 죽을 상황이 됐어요.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도 안 들어주고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죽을 맛인데
이게 형통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 부탁할 테니까 부탁하는 데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내 얘기 좀 해줘가지고 이 누명을 좀 벗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셉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뭐가 조금 비면 그냥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힘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누가 조금 알아주면 그게 힘이 되는 줄 알고 또 거기 기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광야학교 연단의 과정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심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불평하다 죽으면 나요? 믿음 까먹고 죽는 건데,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말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더 좋은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부활신앙이 된단 말이지. 무슨 신앙?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기초로 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목장교회가 세워지고, 청년부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라도 세우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복음을 체험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믿어져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게, 없는 자를 택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불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단이 방해해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소망의 역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다 끝났어요. 나이 130세에 늙은이가 됐고, 자식들한테 신뢰를 못 얻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을 안 듣고 질서는 무너졌고, 먹을 건 없고,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고, 형을 속이고서 장자권 축복을 받았나? 이게 다 뭔가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헛된 것, 지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그냥 키를 쓰고 20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긴 줄 알고 좋았었는데, 자기 형 애서가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해서 모기가 조금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목회 이렇게 끝나는가? 내 신앙이 이렇게 끝나는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게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럴 땐 잘 몰라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는 행위로, 자기 행함으로 된 자기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담당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의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들이 가서 요셉에게 가서, 야곱에게 가서 똑바로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26절에 그랬어요. 25절 26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이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갑자기 죽은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놀래서 그렇게 됐지만, 야곱에게 이 형들이, 아들들이 똑바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안 하는 가 하면 자기들이 죄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들이 20년 전에 사실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짐승에 물려 죽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팔아넘겼는데 애굽에 가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총리 대신 돼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아버지 야곱이 이해가 빠르죠. 이놈의 자식들 그래고 화를 냈어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그건 빼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빼놓고선 짐승에 밀려 죽었다고 그러고 알고 이제까지 죽은 줄 알고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았다니까 거짓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늙고 어려우니까 이 녀석들이 날 놀리려고 그러나 그렇게 위로받을 줄 알고 그러나 그래서 기운을 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기운이 난 게 아니라 더 옛날 성경에 기색했다. 기운이 쪽 빠졌다 그런 말씀. 믿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관계가 신뢰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죄악에 가로막혀 있으면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데 죽은 자가 사는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돌아온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었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운됐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이젠 예수님 더 믿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그러다가 또 이 꼴 당하고 또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도 않지 않으세요? 말씀이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그런 상태 아니세요? 그게 바닥치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 그 과정을 올바로 거친 사람이라야 나로서는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만 은혜로서만 됩니다 하는 걸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내 것 가지고 뭘 한 걸 줄 알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그래도 난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직까지 그걸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바닥쳐서 믿고 싶어도 믿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상태가 그렇고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다는 또 당할 텐데 그거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상태가 그런데 야곱이 안 믿으려고 해도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래서 기운이 났다는 거예요. 수레를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보낸 복음 수레 두 번째 총리가 타는 두 2인자가 타는 그 수레를 보냈는지 그보다 좀 못하지만 아마 금치를 하고 뭐 이 금수레 같은 걸 보냈겠지요. 좋은 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수레를 그 지방 중근동에서 그때 당시에는 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고위 관리들만 탔는데 그게 온 걸 보면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경우 온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아주 굉장히 고급차가 왔겠죠. 그거가 대통령 타는 리무진 같은 걸 보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증거를 보고서야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데 수레는 증거니까 그건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증거로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뭔가 하면 물질적인 증거,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거 그거 또 구하고 표적을 또 구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영적인 증거, 예수님이 죽고 사신 부활의 증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말씀이 증거가 되는 신앙이 돼야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안 믿어지다가도 말씀이지. 그렇지 말씀이 주님이 다 이루셨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지금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이 부활의 신앙이 증거가 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현상 보고 조금 나아지니까 힘을 얻고 조금 성적이 올라가니까 소망이 생겨갖고 조금 뭐 사업이 조금 나아지고 뭐가 잘 나아지고 건강이 조금 나아지니까 소망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와락가락할 수 있어요. 현상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 안에 다 있단 말이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중에도 있는 것처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영적인 현상의 역사,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현실이 되는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다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걸 못 믿었잖아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기 전까지, 1년 전까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그 아내를 팔아먹으면, 그라랑 아비멜렉한테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내게 없어요. 이삭 바쳐라 하는데 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뭐가 내 겁니까? 아직까지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그럼 부활신앙이 안 돼요. 거듭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것까지 하는 줄 알고 내가 내 것까지 하는 줄 알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죽었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요 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는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를 깨닫지 않으면,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예요. 저는 복음의 사람을 만나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부활신앙 된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제 요셉에게 보내기 전에, 야곱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닥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수레를 보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비전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 살고 싶은 생각에 의욕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이. 믿어져야 비전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 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믿어지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냥 성취가 되는데, 언제? 내가 부인될 때, 내가 죽으면 주님만 나타나잖아요. 그걸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사람들이 못하고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육신적인 자아는 죽었어요. 얘기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도 아들이 살아있다라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한테 와 계셨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못 믿고 있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범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안 보여요. 사람 눈치는 보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신앙이 아니고 사람 앞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 앞에,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장님이 끝날 때 왔으니 어떡하지? 이걸 더 남아나.
사람 앞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니까 요셉을 보고 싶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니까 더 달고 싶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여한이 없다. 여러분 여한 없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인생 여한 없이 사시다가 여한 없이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설 땐 마침내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몸뚱아리 죽으면 1시간 20분이면 채로 나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 아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한 없이 쓰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게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오늘 진짜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왔겠지요. 교회 나가봐야 뭐하냐, 기도해봐야 뭐하냐.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40년 동안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했는데 뭐 된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하면 자기가 안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바뀌면 되는데 너만 바뀌면 돼.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만 바뀌면 돼요. 근데 그건 남이 탓하는 거고 자기를 향해서 요나가 죽어야 되거든. 요나만 바뀌면 돼. 요놈은 요놈만 있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네 은혜나 요것만 바뀌면 돼. 그걸 바꿔주시라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약삭빠르게 인간적으로 이수저수 다 써가지고 해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 죄성의 한계, 자기중심의 한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씀은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게 무슨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지요. 그게 불신앙이죠.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꾸 뭘 해달라고 그래요. 불신앙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오셨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을수록 양보되고 부인될수록 주님이 나타난다 말이지. 내가 나타내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자리가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자신들을 성찰하시고 어느 분야에서 모의가 안 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실망하고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소망의 신앙이에요. 죽은 자는 살리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앞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면 다 끝나고 다 죽고 끝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살리면 되는 것이고 또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닥을 쳤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걸 돌파하려니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적당히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에 억눌려서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하면 그것 가지고선 돌파가 안 돼요.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지. 사단은 지금 뭐 올라오지 못하게 가시떨기 나무처럼 가리고 있어서 자라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판단, 계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대부분은 이 사단이 쳐놓은 게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뚫고 나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 뚫고 나가는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인데 대부분 여기 걸려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다니엘서에 보면 9장 10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가브리엘 선지자를 보내는데 공중에서 바사군이 막아가지고, 사단이 막아서 한참 싸우다가 20일 만에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실망이고 절망이고 바닥 쳤다고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지. 지금 이 돼가는 꼴을 보면 마지막 현상인데 이 죄악이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 이거 소망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신앙으로 거듭나고 신앙으로 대를 잇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고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데 그냥 얼렁설렁해서 될 것 같아요? 소망 없어요. 소망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잘 되고 있게요. 지금보다는 나중에 낫겠지는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점점 쌓이면 어렵지, 더 어렵지, 굳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보증해 주시려고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 사단의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사,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인 것 같은, 이렇게 끝나야 되나? 우리 집안 이렇게 끝나나? 우리 목장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교회 이 정도로 끝나나? 내 목회 이렇게 끝나나? 내 신앙, 내 사역 이렇게 끝나나?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하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다는 말씀. 몰라서 그렇지, 무관심해서 그렇지,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만 붙잡혀서 그렇지, 영적인 수준을 보면 거기에 다 얽매 있던 더드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해봤잖아요. 제가 목회 몇십 년 해보니까 그냥 저도 그 교회도 그렇고 그 수준이 더 이상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라고 그러면 귀찮게 생각하고 욕해요. 유난 떠는 것처럼. 그래서 요새 기도원들 텅텅 비잖아요. 이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로세 시대,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그럴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실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알고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기도, 영적인 돌파가 되는 기도를 해서 이렇게 끝나나가 아니라 여기서 소망을 갖고 여기서 비전을 갖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 중에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